타석의 명상록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먹기만을 꾀하면 먹거리도 모자란다. 먹기만을 꾀하면 먹거리도 모자란다. 무식 미족식 2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삼독 비워 평안한 깨끗이 빈 맘 허심 연처 전공심. 한 번 죽은 마음이 빈 마음이다. 빈 마음에 하느님 나라 니르바나 나라를 가득 채우면 더 모자람이 없다. 하느님의 나라는 참의 고디를 가진 사람들의 나라다.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나가 주고 삼독이 사라진 마음이 평안한 연처입니다. 허심은 노자 3장에 나오는 그 마음을 비우라 허기심에서 따왔고, 연처는 노자 26장의 평안한 곳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연처 초월에서 따온 말입니다. 연처란 산제비 집입니다. 산제비는 예부의 침입이 없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 평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빈 맘에 하느님의 얼이 임재하면 연처처럼 평안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산제비의 연처를 사람들은 밧줄을 타고 내려가 제비집을 들어서 요리를 해 먹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연처도 연처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처는 하늘나라뿐인 것입니다. 장자는 이르기를 오직 빈맘에 하느님의 얼이 모여든다. 빈맘이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모의 허심연처 전공심과 같은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참나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제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나를 참나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나의 안전과 부강을 위해 힘있는 세력 밑에 들어가듯이 하느님조차 제나의 안전과 부강을 위해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하느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마음에 삼독이 있어 때없이 욕심이 마음 더럽혀 유심무시 욕점심.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 자기의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차지했으니 형님에게 말해 자기에게도 좀 나눠주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는 어이가 없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자로 세웠단 말이냐. 어떤 탐욕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무심으로 마음이 깨끗한데 그 사람은 탐욕이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자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을 이끌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는 그것을 알고도 자 이 사람아 어서 할 일이나 하라고 하자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가 말하기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무심으로 마음이 깨끗한데 베드로는 진해로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바리사인들이 간음하다가 들킨 여인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자 바리사인들은 슬슬 달아나고 간음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도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지짓지 말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무심인데 그 여인은 치정으로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공자는 의롭지 않은 재물은 뜬구름으로 여겨 탐욕을 이기고 나를 죽여서라도 어짐을 이루려 하여 진해를 이기고 여색을 좋아하기보다
소가를 더 좋아하여 치정을 이긴 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익을 꾀하다 뒤에 뉘우쳐 지는 이로움 꾀해 몰이 후에 모패리. 공자가 이르기를 참된 사람은 오름에 밟고 덜된 사람은 이익에 박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사물을 처리하는데 마땅히 참을 것은 참으면서 어질고 옳게 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가 상대적 존재로 여기서 한동안 지내는 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는 것이 어진 것이 된다. 마땅히 어질고 옳게 하는 이것만이 대동인이다. 먹을 것이 있고 남는데도 자꾸 더 먹겠다고 하는 한편 마음이 바로 서면 나눠주기도 한다. 그러니 나쁘게 가려는 마음을 참고 참아 어질고 옳게 해나가야 사람으로서 어지간히 아버지께 가까운 자리에 갈 수 있다. 옳게 위로 올라가야 한다. 짐승으로 살다가 하루라도 빨리 하느님 아들로 돌아서야 합니다. 노자도 돌이키는 이는 어리 움직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문은 여기에 패리라는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썼습니다. 승리라는 말은 있어도 패리라는 말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유영무의 패리란 무슨 뜻인가? 예수의 말에서 패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고서 이기는 패리의 정신입니다. 예수가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한 것도 바로 패리의 정신을 보인 것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남기려 하고 믿지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래서 음흉한 제사장이 되고 포악한 폭군이 된다. 그러한 그들이야말로 믿지는 장사를 한 사람이다. 보기에는 분명히 실패로 믿진 예수나 간디는 그 진리의 무저항 정신으로 인류 역사에 큰 일을 남겼다. 천배 만배의 일을 남겼다. 우리도 그같이 남길 것을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하늘 씨알은 하느님이 씨알 먹이심 먼저 하라. 천민선지 천식민. 장자가 가로되 하느님이 기르는 것은 하느님께서 말씀을 먹임이다.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먹는다면 어찌 사람의 마음을 쓰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얼나로는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몸나로는 하느님이 주시는 일용할 먹거리로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몸도 하느님이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있는 것뿐이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삶을 살도록 하느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우리도 밥 먹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인생뿐 아니라 일체가 하느님에게 바쳐지기 위한 제물입니다. 사람은 몸의 제물이 아닙니다. 얼의 제물입니다. 사람이 제물로 되는 것은 말씀이지 목숨이 아닙니다. 짐승은 종족을 보존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사람도 몸나로는 짐승이라 자식을 낳아 길러 대를 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몸내서 얼나로 솟나 하느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몸은 멸망하나 얼은 영원합니다. 얼번 여러분, 오직 빈맘에 하느님의 얼이 모여듭니다. 참된 사람은 오름에 밟고 덜된 사람은 이익에 박습니다. 보기에는 분명히 실패자인 예수나 간디이지만 그 진리의 무저항 정신으로 인류 역사에 큰 일을 남겼습니다. 천배 만배 일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그같이
패리 정신으로 남길 것을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인생뿐 아니라 일체가 하느님에게 바쳐지기 위한 제물입니다. 사람은 몸의 제물이 아니라 얼의 제물입니다. 사람이 제물로 되는 것은 말씀이지 목숨이 아닙니다. 사람은 몸나에서 얼나로 솟나 하느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몸은 멸망하나 얼은 영원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